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저는 뭘 행하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크리스찬들의 이 전제 때문에 무엇을 어떤 걸 행하라, 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한면으로는 한쪽 마음에서 부담이 생기고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 그게 맞긴 맞는데 한쪽에는 이게 부담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굳이 꼭 어떤 걸 행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적인 게 아닌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꼭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들은 모두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새 계명들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감사하기에 도저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우환이 집에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을 살면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리지요. 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줄곧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 건가?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건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근데 때로는 이게 너무나 매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좀 불평도 할 법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너무 인간미가 없지 않냐. 모든 일에 감사 말고 살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죠. 저는 먼저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이제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시 내용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많은 시편은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럼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그것을 정제되지 않는 언어들로 그냥 막 얘기해 놓은 게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좀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찬양이고 노래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한 뭐 어떤 투병을 한다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거를 끄집어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끄집어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한 분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딱 한 분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뭡니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토로해 놓은 글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이런저런 부분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다. 근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걸 견디지만 도저히 이게 너무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정신과에 좀 가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좀 병원에 가서 좀 검사도 하고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이런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렇게 권면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감기는 걸리면 감기 걸리면 병원에도 가고 또 약도 먹고 약국에 가서 약을 또 사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육체도 좀 중요한데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로도 나누고 또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유본법이냐 삼분법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혼이 있거든요. 사람의 정신,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용납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 안에서 또 용납받으면서 때로는 책망도 듣고 이런 건강한 관계에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약하다, 힘들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 어릴 때 그러면은 안정감이 흔들어지거나 무너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영향을 줘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했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자책을 해요. 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못했어.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알면서도 막 저는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거나 자라온 얘기를 들어보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대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늘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자꾸 내가 뭔가를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책임으로 여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나 지나치면, 그죠? 그런 게 지나치면 마음에 우울함도 오고 갖가지 많은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어떤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뭐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이 필요 없다거나 약이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이 극단적인
어떤 부분들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한테 시편의 기자들처럼 때로는 마음에 상하고 찢기고 화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많이 충분히 있었다면 좀 어려움으로 더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시편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통독 숙제하듯이 시편도 막 이렇게 읽지 마시고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 시는 음미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좀 토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시죠? 한나. 자녀를 얻을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무리 뭐 남편의 잘해도 그 마음이 좀 녹질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참고 참으면서 이제 막 잘해주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 남편이. 남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남자가 잘해도 자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면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낫다 하겠어요?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지. 근데 그때 남편도 그걸 못 해줘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여러분에게 물론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케어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다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남편도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거나 결혼하려고 할 때 그 꿈을 갖고 환상 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며칠만 살아보면 알아요.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난 더 이상 당신한테 기대 안 한다 이런 말을 또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토로하고 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첫 번째 마음을 토해놔라.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감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오늘 분위기상 추수감사절이라 분위기가 다 감사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떠밀려 가지고 그냥 감사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은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진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다 꺼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그것을 터널을 지나지 않고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백날 첫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가슴으로 와서 울림으로 자리를 해서 손발로 이게 감사로 이게 표출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제가 이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압니까? 부탄. 이 부탄이 네팔 옆에 있네요. 방글라데시 위에 있고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아. 인구가 78만 명이에요. 78만. 우리 대구 인구가 얼마죠? 200만. 좀 원래 230만 정도였는데 조금 줄어가지고 200만 정도라 그래. 200만. 그러니까 200만이니까 200만 78만이면 네. 그죠? 7, 3, 21.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내외가 되는 아주 작은 이게 한 나라. 우리나라가 정말 뭐 작다 하지만 대국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행복지수 1위로 나왔어요. 1위로. 1인당 GDP가 3,266불. 1년 GDP죠. 하나로 약 400만 원인데 이게 1년치 월급이 아니고. 의료 환경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의사가 고작 185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동네마다 병원이 있다니 이게 불가능한 나라예요. 소득 수준도 낮고 환경도 좋지 않고 대부분이 산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 기사를 보고 놀랐거든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어떻게 이런 악조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지? 이렇게 이제 놀라웠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그러니까 2010년 정도 이 글로 해서 1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8년이 지난 때가 이제 2019년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요. 부탄이 행복지수가 1위였다 그랬잖아요. 1위. 그런데 검사를 평가를 했는데 부탄의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진 거예요. 95위로. 8년 만에. 너무 놀랍죠. 95위면요. 이 행복지수를 검사하는 나라가 100여 개거든요. 거의 하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1위였는데 왜 8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탄에 있는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이게 생긴 거예요. 각자마다 스마트폰이 생겼어.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을 하게 됐고 SNS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탄 사람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부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구나.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구나. 그전까지만 해도 8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하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왜? 비교의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병원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안 됐어요. 왜? 항상 없었으니까. 그런데 병원이나 의사가 1명, 2명 더 생기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나라라고 하기 어렵겠다. 자신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그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그들 마음에. 그러면서 행복한 감정이 줄어들고 비교함으로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8년 만에 그전까지만 해도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비참해지는 거죠. 2010년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2019년 그 순위가 95위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들이 불행하다고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 그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후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70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거의 세계 12위권에 속하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계속 제일 꼴찌, 그리고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편리함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첨단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SNS 안 한대. SNS 볼 때마다 열받는데요. 누구는 어디 가서 뭐 해외여행 가서 뭐 했던 사진 올리고, 맛있는 뭐 먹으면서 사진 올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은 어떻게 보면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때 불행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자기가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거드름 피우고, 자기가 좀 누구보다도 뭐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 갖고 좌절감 갖고 자신의 가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돼. 예.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돼. 세 번째는 이 감사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관계도 그렇죠. 관계에서도 아주 좋은 관계였다가 어떤 뭐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의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대부분의 뭐 특별한 어떤 상황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어떤 원수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 오래된 어떤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받은 혜택도 많고 함께 즐겁게 누렸던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건들,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작은 일에서 섭섭한 마음, 쓴마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작은 틈이 댐을 무너지게 하듯이 작은 틈이, 작은 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과는 원수처럼 지내게 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그때 그 안 좋은 감정이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있으면 결국 감사로 못 가거든요, 이게. 사탄은 감사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남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난다고 이스라엘 세계관에서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분을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 상했고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녁을 보내고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 이 치유나 이쪽에서는 그걸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뭡니까? 강력한, 튼튼한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 부정적인. 제가 종종 그 예를 드는데 제 대학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정말 예뻐요.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학교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 과에서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여학생인데 얼굴을 늘 가려요. 그 눈만 거의 보이고 안 보여. 그 제가 이제 선배니까 어떤 이런저런 일을 있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얼굴도 그렇게 가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야? 늘 말할 때마다 이 낮은 자존감에 말들을 해요. 나는 뭐 잘 못한다고, 나는 못생겼다고, 뭐 이런 늘 말에는 늘 그런 게 부정적인 게 섞여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한 살 위에 언니가 있대요. 그 언니가 자기가 95점 맞으면 언니는 97점 맞고, 자기보다 더 예쁘대요, 언니가. 그래서 집에서는 언니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친인척들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언니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자기는 늘 밀려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지 정확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어떤 게 생겼냐면, 자기는 못났다, 못생겼고 안 예쁘다,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언니란 말이에요, 언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자아상이 된 거죠. 자기를 보는 자기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95점 맞은 것도 참 잘한 거잖아요. 근데 만족을 못해. 언제 만족할까요? 언니보다 더 나은 점수가 나왔을 때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족하지를 못해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없겠죠. 우리 안에 생긴 뭔가 나름의 어떤 이런 상처들, 아니면 쓴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각가지의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이제 양치질 비유를 하는데, 뭔가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에 뭔가 더러운 게 끼잖아요.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끼이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화나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했겠어요. 이제 이 부분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미지를 입고 힘든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회복력이 약한 거죠. 그러면은 인생은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탄력, 회복되는 탄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오늘 우리 감사 영상 보니까 서로 셀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자극도 주고 서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용납도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기에 걸림이 되는 게 뭡니까? 감사하기에 걸림이 되는 거.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어려움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겠죠.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이 쓴 마음, 감사 없는 이런 부분들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감사하는 것이 루틴이 돼서 삶을 살게 되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많죠. 미국에서도 어느 한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어떤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하던 모든 일이 접고 모든 걸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다시 출근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 암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진단을 다시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날부터 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매 순간 하루에도 여러 수백 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아픈 것도 많이 있고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통증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의사는 얘기했죠. 암 환자만 상대하던 의사가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암 환자가 돌아가시는 죽는 이유는 암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암으로 생기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생각하면. 제대로 못 먹어서. 잘 먹어야 되잖아요. 힘든 치료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잘 못 먹죠. 우울감이 찾아오죠.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집에만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집에만 계속 있으면 허약해집니다. 근육도 떨어지고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고. 건강유지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만 있는 혹시 분들 어떤 형태로든 10,000보, 처음에는 10,000보 어렵겠죠. 근데 한 번 집을 나서서 나가기만 하면 최소 3,000~4,000보는 걷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2군데 갔다 왔다 그러면 한 8,000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만 더 움직이면 한 10,000보 됩니다. 10,000보 되면 좋지만 거기에 이르도록 움직이려고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70%가 된다고 의학지에서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70%. 그 외에는 모두 다 스트레스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감사 테라피 이런 거 한대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약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만 감사하는 부분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부분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을 얻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회복을 이루는 경우들은 정말 그런 보고들은 정말 많아요. 영혼과 육체와 또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으면 믿음, 신앙을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돼요. 감사가 없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서 감사를 헤아려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돼요.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도 오늘 우리 청소년들 찬양할 때도 그 첫 번째 곡이 참 그런 가사인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곡의 가사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구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시편 말씀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매일 부활을 기억한대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무의식 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 없는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때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상방적인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감사로 딱 전환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안 떨어지는데 입을 떼서 감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가 자꾸 커지고 감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어떤 말이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304일째, 오늘이 되면 304일이 되나? 그래요. 감사하기로 시작해가지고 매일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게 그렇게 되는데 300여일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게 생각보다 정말 많았구나. 근데 내가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감사를 찾지 못했구나. 예전에는 자기 전에 아니면은 하루 마무리될 때쯤 감사 제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매일. 그런데 요즘은 하루 중에도 수시로 이제 그러니까 일기를 쓰죠. 일기를. 그러니까 저는 일기 쓰는 게 참 제 목표인데 일기를 잘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이제 감사를 기록을 하면서 일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일기 메모를 해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중에서 감사거리만 뽑아가지고 몇 가지는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이제 생겼어요. 감사를 루틴으로 하다 보니까. 여섯 번째가 감사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루틴.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영어로 just do it이라고 하죠.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이렇게 해서 감사 루틴을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하도록.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간증한 우리 윤선 리더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사 이 간증을 쓰신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이 모두 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좋은 루틴이 생겼다. 앞에서 우리 1년에 한두 권 책 읽을까 말까 했는데 12권이 벌써 넘었대요. 할렐루야. 좋은 독서 루틴이 생긴 거죠. 성경 통독하는 루틴, 독서 속에는 통독도 루틴에 그 독서에 속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하나의 루틴에 속하고 독서에 그죠? 그리고 또 세상 일반 좋은 이런 책들을 읽는 것도 하나의 독서가 되겠죠. 근데 그게 10배 이상이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윤선 리더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올해 했더라고요. 우리가 루틴,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우리 주제로 하고 올해 지금 하는데 아직 올해가 아직도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한 달 넘게 남았어요. 2달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 그 중에 하나 좋은 루틴은 감사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을 만드는 건 뭡니까? 내가 좋든 싫든 어떤 거 상관없이 루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루틴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니다. 새벽 루틴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 루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뭐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구에서는 저기 간대요. 수성구로 간대요. 수성구로 이사를 간대요. 거기 가면 이제 학교도 좋은 학교도 있고 거기 가면 학원들도 뭐 쫙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퇴근 시간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뭐 몇백 메다가 쫙 그 좋은 차들이 쫙 도로변에 줄져 있어요. 학원에서 나온 애들 막 이제 태우려고. 응? 우리가 이제 애들 수능 치거나 이렇게 할 때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좋다고 하는 스카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똑같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 뭐 제가 우리 딸들이 그거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학부형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그 아이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이 행복순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던 것이 그 인생을 정말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재촉하고 또 얘기하지 않아도 애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있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한국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어디 대학을 안 가고 그러면 그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루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수많은 비교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애들이 누구 집 애보다 나아야 된다. 다 비교죠. 다 비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다 비교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경쟁과 비교가 심한지 몰라요.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 루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감사로 인한 유익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감사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이 그 관계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사탄은 관계를 다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면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감사할 때 참된 우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요나단은 무력하게 골리앗 앞에서 무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10살 이상이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는데 그때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큰 공을 세웠으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은 그랬죠. 다윗에게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날 자신의 왕자의 그 망토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왕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요나단의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참된 우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그들 안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필레오의 사랑, 우정이죠. 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우정이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요. 이게 많은 친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가 있는 거겠죠. 감사할 때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일에 대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이지만 감사하게 될 때 도리어 그 감사는 참된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생애에 둘도 없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열몇 살의 차이가 나지만 깊은 사랑의 우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얻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더 많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럴 때 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고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거 그 한두 가지를 여러분 택하셔서 감사의 자리에 서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하고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하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건강보다 더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관계 안에서 감사를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지옥 같은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서 스쳐 지나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를 일깨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